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택함을 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초등학생들은 매일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또는 공부하러 학교에 다니는 것, 또는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지겨운 것, 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고, 어떤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주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서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라고 한다면 같은 나그네의 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아는 그런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이 끝날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앞에 말한 초등학생들과 비슷한 그런 인생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매일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믿지 않는 성인들은 더 많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자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대답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의 길을 생각하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믿게 그런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선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 다 평등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택하시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정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비행사가 될 사람을 뽑았는데 36,000명가량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추리고서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두 가지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적과 달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선택이 그런 피뿌림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과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업을 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인생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비슷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택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는 완전히 다른 삶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인생으로 초대해서 살게 하시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은 다른 병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병사였지만 그 형제들이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 중에 3형제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부에서 한 집에 3명이나 죽는 그런 것을 보고 이 막내인 라이언은 꼭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적진 깊숙이 전투하고 있는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라이언을 구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가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특공대가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에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람의 목숨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했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